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로서요 1년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활동의 제약을 받았죠.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그런 한 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신방이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좀 막 신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신방을 받지 못해서 서운하신 분 계시면 역시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또 듣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또 깨닫지 못했다면 답도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혹시 시간을 못 내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혹시 제가 까먹어서 잊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있으면 역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 메시지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하지 못했다면 역시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는 제2의 목회 생활에서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순식간에 1시간 뭐 2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십 개가 막 되면은요 어찌 보면은 그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면요 그것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지라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체질화되다 보면은 강단에서 내려와서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는 대화 가운데 말을 많이 하는지라 또 성격이 좀 급한지라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가 되셨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제가 강단에 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은혜인 것은 그 첫 번째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또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다가오는 한 해 더욱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도 제가 목회적으로요 아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2021년도 더욱 나은 목회자들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목회적인 중점 사항을 3년 주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나름대로 이 목회적인 중점 사항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배에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최선의 예배 시리즈를 오늘 송년 주일인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몇 주 동안에 최선의 예배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는 1월 4일부터죠. 첫째 주에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나름대로 당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가지 중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속회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를 회복하라. 교회 예배, 가정의 예배, 속회 예배를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다음 세대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뜨겁게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것이 정말 예배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마시고요. 또 새벽 기도라든지 또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놓치지 마시고요. 참여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 전도, 또는 양육, 교육, 구제, 전도와 선교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고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지되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선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양육이 필요할까요?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유일한 것,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 이 땅에서도 잘 드려야 되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린 예배를요 정말 참되게 드려야 된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배라고 하는 거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거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여러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신다면 가인의 예배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도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노 그러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벨의 예배가 있고요, 가인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여기 밴쿠버에 오기 전에 몇 해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선교 간 그곳은요, 전기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입니다. 무슨 수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멀리 가가지고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식수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곳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외국인이 생긴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거기는 99.9%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속에서요, 외국인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 그 나라 사람이 무슬림이 개종하게 해가지고 그 손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핍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그곳에 이제 목회자를 우리가 파송을 해가지고요, 토요일만 가는 겁니다. 토요일만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지내면서 또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같이 선교 가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슬림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통성기도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통성기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따라가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인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이 세상 지구촌에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도요, 생명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만 해더라도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체포될 것을 각오하면서 드리는 예배이죠.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여러분,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 내부자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그 예배와 지금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교해 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1년도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확신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세상은 많이 힘들어져요. 죄악으로 치닫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얘기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아져? 왜 이렇게 심해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7교회 시리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타락은 수천 년 전부터도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타락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면은 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교 역사의 예를 좀 들겠는데요. 여러분, 고려 시대의 종교는요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승불 정책을 썼죠. 조선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불교를 없애고요, 유교가 생긴 겁니다. 승유 정책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세상의 그 나라의 마지막 종말은요 종교적인 타락에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직자들이요 기득권자들과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귀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요 고려시대가 망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멸망도요 종교의 타락과 함께 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종교의 역사이죠. 조선시대 끝날 무렵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훨씬 더 전 이전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가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130여 년이 이제 넘어가면서요 벌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불교 500년, 유교 500년의 현상이, 그렇게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재단이 무너지면 그 세상을 다스리지 안 하시는 겁니다.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유럽의 기독교가 그래서 병이 들었고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병들면서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을 탓하기보다는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올바르게 드리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교회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무슨 머리에 머리띠를 띠고요 횃불을 들고 나아가가지고 구호와 함성을 지른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백성보다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어떤 머리띠를 메고요 구호 함성을 내지르면은 그런 광장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회를 제껴 놓으시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지역마다 가서 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사탄의 일은 뭐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이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대충 드리게끔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회개가 없어져 버려요.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눈물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었어요. 헌금도요 그냥 몇 푼 던지면 예배 드린 걸로 하고,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사탄은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게 해요.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거지에게 던지듯이, 자선하듯이 그냥 던지듯이 헌금을 해요. 가사 하나만 틀려도 막 화가 나요. 설교가 조금 길어도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면은요 막 뿔이 돋아나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내 귀를 닫아버려요. 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숨어서 발칵이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바르지 않은 예배, 대충 드리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어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전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보실 때 그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특히 21절 말씀은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가, 그 앞에 부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21절 보시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찬송은 예배로 바꿔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저것 찾으면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결코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참된 예배의 조건은 뭐냐면,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21장 말씀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대, 애굽의 노예로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들 엑소덕스하게 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 쫓아오는 병거들 다 엎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내가 응답했어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내가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실제 말씀이 좋으네 고개를 끄덕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책임은 뭐냐면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목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내 생각으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나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내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이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뛰시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요,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영혼과 함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는요 반드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세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나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조건이 붙은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세상에 바쁜데,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에게 나와서 너가 예배를 드리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요, 그냥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요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할 때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너 왜 나왔어? 그냥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찝찝해서 마치 이렇게 액땜하듯이 주님 앞에 예배를 나와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제가 틈틈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막의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인간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자체만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겠어요? 왜 이 찬송이 나오게 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일에?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뚫릴 때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이,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광야의 길을 내주고,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광야의 길을 안 내주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의 물을 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찬송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열리는 것, 사막의 물이 나오는 것, 너희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광야의 길이 나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의 입술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 때 나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루는 일, 이것을 너희들은 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한 분으로 너희들은 만족하여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요,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만 보아야 돼요. 우리는 기쁨이에요,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듯이 2021년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2021년도를 우리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보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나의 죄악을 돌이키며 내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고쳐나가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